자, 오늘은요, 우리 그 탕자의 비유 마무리 딱 하고, 그 다음에 16장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와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그동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 말고요.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해석해왔던 것들의 그 맹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묵상했었고, 그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맹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른 양 했을 때 우리가 고정된 사고 방식에서는 야, 내가 이른 양이다. 찾으러 오셨다. 가야 한다. 여기서 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했을 때요? 거꾸로 올라가면 봤을 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건 무엇이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 배웠잖아요. 결국에 이 탕자의 비유부터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말 이상해. 이른 양의 비유로부터 시작된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잃어버렸다가 아니에요. 함께 기뻐한다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숨겨져 있었는가? 아니라고요. 처음 서두에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함께 기뻐하지 못하니? 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됐잖아요. 이해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왔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에 고착이 되는 순간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를 깨는 게 참 힘들어요. 뭐 저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해드리는 거는 계속 내가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를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들어갈 거예요. 청지기의 비유. 왜 해석이 안 될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뭐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으니까는 절대로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요? 막 되게 막 고정관념 없애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맞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원래 남의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비청산해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네. 네, 근데 그냥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이 알았나? 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갖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뭐 그러면은 조금 같네요. 네. 네.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앞선 이야기들에서 했던 건 뭐냐면 거꾸로 봤다. 그래서 중요점이 여기 이게 나왔으면 이건 왜 나왔을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공통적으로 나온 걸 짜셨잖아요. 지금 그걸 똑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서 결론을 가봐요.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이죠? 읽어주실래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설명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청지기가 뭐가 있다라고 나왔냐면 지혜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떠한 행동이 지혜 있다고 한 거라고요? 빛을 청지기가 한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바로 위의 행동은 뭐라고 나왔죠? 빛을 청산해줬죠.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살을 한번 붙여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죠? 지혜의 근본.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는 건 뭐예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막 엄청나게 머리를 잘 써서 지혜롭다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죠. 지금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고정관념에서는 남의 돈 가지고 뭐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했지만 여기에 주인이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주인이 나오잖아요. 여러 이야기 중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인들은 어떠한 주인의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퀴즈예요, 지금. 주인이에요. 돈 문제가 연결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비유가 딱 떠오르는 비유가 있어야 해요. 어디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베드로예요. 자, 다시 또 힌트를 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비유는 뭘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을.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결산한다예요. 결산. 지금 재밌는 건요. 이 결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달란트 나왔죠? 자, 마태복음 25장에도요. 뭐가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 나오죠? 맞죠? 거기에서도 뭐 해요? 결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했냐, 뭐 했냐라고 해서 결산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할 누가복음 19장에도 열 문화의 비유에서도 결산을 해요. 재밌는 점이 바로 이 결산한다예요. 또 이 결산한다라고 하는 게요. 어떤 거랑 똑같이 되냐면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돈을 나중에 주고 내가 돌아올 때 그쵸?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결산한댔죠. 자, 그래서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 주인은 어떠한 결산을 하길 원하느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죠? 지금 여기에서 그 다음 이야기는요. 24절부터 보면 얼마나 빚졌다고 합니까? 읽어주세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그냥 재미삼아 적어 놓으세요. 1달란트를 40kg의 금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40kg의 금, 어쩔 땐 어디서는 뭐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40kg을 따라요. 그러면요. 이게 몇 데나리온이냐면 제가 적어 놨어요. 6천만.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6천만. 그러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평생 164000 164 16만 4천 년. 네, 그래서 하루 일당으로 했을 때 16만 4천 년 해야 된대요. 지금 우리 이거 했어요? 아니요. 그때 뭐 하다가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해 줬나 봐요. 그래요? 자, 한 데나리온이 그거예요. 일당인데 그 일당으로 갚으려 그러면 16만 4천 년 동안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게 바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억인데요. 6, 0, 0, 0, 0, 0, 0, 0. 6억 달란트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천만인가? 60, 000, 000, 000. 그럼 얼마예요? 헷갈려요. 그러면 딴 데서 배웠나 보다. 6
아니야, 전에 얘기했던 거 같아. 맞지? 일집 100, 1000만, 네. 10만, 100, 6천만 맞아요. 6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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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공이 7개. 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에게 요구되는 것은 갚을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기에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해줘요. 해야 한다. 요게 포인트였잖아요. 그쵸? 지금 결산하는 사람의 포인트예요. 왕은 뭘 해주기를 원한다?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죠. 결산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무엇인가? 불쌍히 여김. 나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누구의 용서받았으니까. 주인한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제 기억났어요. 주기도문 할 때 했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죄를 사해서 사함 받는다가 아니라 그분에게 받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때 했었어요, 우리. 바로 똑같이 지금 이 주인이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주인의 의사예요. 그것을 안 종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줘야 하고요. 또한 무엇도 해야 돼요? 주인에게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주인에게 빚져서. 자, 이거 할 때는 그냥 예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려와서. 그렇죠. 예화가 어떤 예화가 많냐면 누구는 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난 술 먹고 나서 교회 못 가요. 나는 뭐 해서 예수님 하기 싫어요.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와서 용서 받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청지기는요. 잘 보시면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는 용서 못해요. 뭐는 안 바뀌어요? 빚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안 바뀌어요. 하지만 그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이제 16장 1절 보시면 딱 알아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감사합니다. 자, 이 청지기에게 있는데 청지기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제자들.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줘야 돼. 그렇죠. 빚진 사람들에게 탕감되었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야기를요 만드는 거가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화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들이잖아요. 저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화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설정하신 의사가 주인, 왕, 그렇죠? 여기에 특성은 무엇이냐?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게 설정이잖아요. 예수님의 설정.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는 게 아니라. 종은 뭐가 있어요?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종은 뭐 해야 돼요? 맡겨진 바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모든 것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머리카락은 어떤 색깔이고 뭐 어떤 이게 자세하게 모든 거를 설명하시지 않아요. 왜? 항상 이 주인은 누구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의 속성에다가 누구의 속성을 대입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속성을 대입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고정관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다? 존재의 일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존재 일치시켜요. 나도 모르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의 왕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아니에요.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봐야 돼요. 그 속성은 어떻게 설명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마다 다 설명해 놓으셨죠? 따라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종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기억나시죠? 잘 보세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다 뭘 약속해요? 한 데나리온 약속하죠. 그것은 뭐예요? 은혜로 용서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불러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방금 번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뭐예요? 액수가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가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주인의 속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만 봤어요? 문장만 봤어요. 문장만 보니까 이 청지기가 뭐야? 아우, 남의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장을 안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보니까 문맥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낭비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달라져요. 그쵸? 자,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낭비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낭비했어요? 아들. 아들이. 그렇죠. 둘째 아들이 낭비했죠. 13절에 나오죠. 먼 나라에 가가지고 낭비하고 지냈어요. 지금 똑같은 비유예요. 그런데 이 낭비라고 하는 게 어떠한 낭비이냐? 지금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당신이 뭐 했다라는 거 말해주고 있어요?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실상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하지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어요. 왜일까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이 종을 뭐라고 했기 때문에. 청지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쓰라고 한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된 거죠. 맞죠? 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확장시킬게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18장 가세요. 18장 또 18절이네요. 18절부터 읽어주세요. 20절까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자 이러면 문맥이 딱 서죠. 왜? 네. 너희가 뭐 하면 땅에서 매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이거예요. 지금 줬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서도 뭘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전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낭비한다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지금 먼 나라에 간 탕자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죠. 그쵸? 그럼 거기에 이 아들이 뭘 알았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야기가 쫙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도 똑같은 거였잖아요. 아버지의 뜻 중요하다 계속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좁은 문이라는 뭐예요? 그 뜻에 가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가르침 모든 게요. 다 한 줄인 거예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막 힘들게 몇 주 동안 끌어온 게 이게 하나라는 게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뜻이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뭐 하면 합심하여서 자 여기 포인트예요. 함께 기도한다. 합심. 그쵸? 함께 기뻐한다.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나도 거기 있다라고 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기도가 누구의 마음과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과 합해진 기도가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다. 맞죠?
그냥 쓸데없이 하나님 제발 로또 함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는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로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거기 예수님 모시나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공감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요. 그쵸? 무엇이든지 땅에 매면 매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구하는 데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인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청지기의 비유가 성립이 돼요. 자, 일단 야고보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야고보서 오세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하라 그래요?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네. 듣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왜?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뭐 이래.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낭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성립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문맥이 딱딱딱딱 맞춰지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왜? 청지기에게는 분명히 주인이 뭘 했다? 사명을 주었다. 그 청지기의 사명이 비톡촉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었다. 주인의 뜻은 뭐였다? 용서하는 거였다. 주인의 뜻은 불쌍히 여기는 거였다. 그런데 그 뜻을 알고도 뭐 했다? 행하지 않았다. 근데 약간 그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였어요. 네.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직 안 갔어요. 거기까지. 아, 네. 알고 아직 안 갔어요. 자, 네. 일단 우리 누가복음 12장 오셨죠? 네. 42절부터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르되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엉이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밟는 벌에 처하더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도 나오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지금 맡겼다. 잘하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똑같죠? 달란트에 비유서도요. 우리 또 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음에, 그쵸? 지금 이 주인은요, 초지일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같은 주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도 많이 맡겨졌다. 맞죠? 다시 누가복음 다시 올게요. 우리 16장. 지금 낭비한다라고 하는 핵심은 뭐냐? 안다라는 거가 포인트예요. 됐죠? 돌아오시면요. 이제 이 사람이요.
5절에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3절, 4절 읽어주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냐면 직분을 뭐 한다? 빼앗기고. 빼앗긴다. 자, 요 이야기랑요. 탕자의 비유 그대로 가볼게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선택한 게 뭐예요? 집 나가는 거. 아니요.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냥 종이라고, 아들 아니라고. 그렇죠. 나의 아들의 직분을 없게 해주세요. 나는 그냥 뭐 할게요? 종이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의 생각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맞죠? 지금 이 청지기도요. 어떤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직무를 빼앗긴다는 깨달았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2절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 자, 그러면 이거 여기는 이야기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뭘 잘못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요. 잘못하면 뭐 한대요? 빼앗는데요. 빼앗긴대요. 오, 이제 차이가 팍 드러났어요. 여기 탕자도 낭비했어요. 낭비했는데요. 돌아오기만 해도 잡아줘요. 여기는요. 낭비했어요. 그럼 낭비하니까 뭐 한대요? 뺐는데요. 뺐는데요. 지금 이 차이가 뭐예요? 아들과 종의 차이예요. 아들과 종의 차이는 이런 차이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냐면 이게 돌아오는 걸 말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말하냐면요. 종으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에 나온 비유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였잖아요. 여기에서는요. 뭐냐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누구?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의 내용이 다르죠. 이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충성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직분을 빼앗긴다. 왜? 뭘 안 했을 때는, 받은 사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직분이 빼앗겨질 거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되게 새롭게 접근을 해요. 저는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봐요. 자, 보시면 직분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죠. 주인.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인.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해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말로 신기하게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걸 생각을 했어요? 이웃. 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 청지기는요. 지독하게 누구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렴풋하게라만이라도 누구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마음은 알고. 네.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진짜 정말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줄였을 때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공감하게 했을 때, 이웃에게라도 공감했을 때 그것이 뭐라고 치부됐다? 지혜롭다고 칭해졌다라는 게 포인트라고요. 자, 너네가 내 제자야. 나의 뜻을 온전히 모른다고 쳐. 그러더라도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쫓겨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는 최소한 여기 있는 애들한테 좀 잘해줘가지고 좀 나중에 좀 어떻게 살아보자.
이 생각이라고 해도 그 생각에 의해서라도 해도 누구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과 맞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어떠한 걸 대단한 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난 아는 것도 없고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지고서 뭐 하고 있어요? 낭비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야, 너 저 옆에 있는 사람의 그거라도 알아봐. 그거라도 공감해봐. 불러서 야, 너 얼마 빚졌는데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라도 해봐. 라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공감은 어떤 공감이에요? 누군가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감이었죠. 여기에서의 공감은 설령 누구와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주인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누구와라고 누구 말이 꼬여 이웃이랑이라도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지혜롭다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요. 누구의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뜻을 모를지라도 뭘 느껴요? 이웃의 필요를 느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이 드러난다? 지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 이 사람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어떻다 생각했어요? 잘했다 생각했을까요? 못했다 생각했을까요?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잘했지만 주인한테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지금 이 사람이요. 한 행동이에요. 이 사람이 자, 이제 제가 상황극을 만들게요. 이니 집사님이요. 청직이에요, 여기에. 원희 집사님이 나이키 집사님에게 천불을 빚졌어요. 근데 이니 집사님이 와가지고는 야, 일로 와봐.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는 500에 얘기해. 지금 이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 빌어먹자니 뭐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쟤네들이 나 재워주겠지? 이러고 한 거니까 보험 네. 들어놓은 거고 네. 그러나 주인한테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니 집사님은 뭘 얘기했다고요? 누가 책임진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네. 지금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이게 포인트입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인의 의사가 뭐냐면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용서했다,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용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 청지기에게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청지기는 지금 누구의 의사를 몰라요. 주인의 의사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건 뭐라 그래요? 내가 책임져 줄게. 넌 용서되었어. 라고 얘기했죠. 네. 여기까지 얘기했죠. 근데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모두 어서 매운데요.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청지기는 뭘 모른 채 주인의 의사를 모른 채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네. 근데 아직 청지기에서 안 쫓겨났으니까 그 권한이 네. 있을 수도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맞아요. 지금 그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의 뜻은 모르지만 자기의 뭘 이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직분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직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왔어요. 지금 그 직분의 가치를 아는 게 누구예요, 지금? 청직이에요. 직분의 가치. 그전에는요,
자기가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자신의 뭐의 가치를 안 거예요? 직분의 가치를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의 가치를 사용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게 무엇으로 살 수 있다예요? 직분의 가치를 사용했을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를 안 거예요.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구의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주인의 집에서 살 수 주인의 있죠. 집에. 근데 그 직분의 가치를 사용했더니 자기 생각에는 누구에게도 살 수 있어요. 이웃에게.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게요. 단순히 하나님에게 충성해서 하나님한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누구에게서도 살 수 있는 직분이라고요? 이웃에게. 네. 이웃에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분의 계명이 그분의 뜻이죠. 그분의 뜻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도 살 수 있고 주인의 집에서도 살 수 있고 누구의 집에 살 수 있고요. 이웃의 집에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 몰랐는데 이 청지기는 몰랐는데 그분이 주신 직분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 하나님, 이웃 모두에게도 살게 하는 뜻입니다. 요게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이게 지혜네요. 예,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냥 내 말 잘 듣고 남 핍박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웃에게도 섬김 받을 수 있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쭉 오셨죠? 그래서 그 직분의 특권이 뭐냐면 용서해 준다예요. 맞죠? 직분의 특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용서해 준다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할 거예요. 다시. 자, 이 청지기가 누구냐면 바로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베드로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너무 헷갈리게 얘기하나요, 지금? 헷갈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청지기가 누구냐면 제자잖아요. 그쵸? 아까 베드로가 제자죠. 그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죄 지은 사람 몇 번 용서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베드로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네요. 그렇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6장에 나와 있는 청지기가 절반 용서해줬다고 그랬죠? 네. 자, 네.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뭐예요?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해주면 되나요? 어서 오세요. 70번 해주면 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요, 지금 이 청지기에게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럼 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이게 거예요. 지금 청지기가요, 그냥 무작정 아무나 데리고 와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줄 거잖아요. 결국에 이 청지기는요, 누구를 용서해 준 거냐? 나한테 죄를 범했어. 그렇죠. 지금 그 용서가 이 청지기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가치가 여기에도 드러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소유예요, 사실상? 주인의 소유. 주인의 소유죠. 자, 이 사람은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지기에게 빚진 사람은 주인에게 빚진 거지만 주인에게 직접 빚진 게 아니라 누굴 통해 빚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를 통해서 빚진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립이 되시죠? 결국에 내가 지금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작점을 어떻게,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지혜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베드로가 한 질문인 거예요. 선생님,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지혜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 답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왜? 그것을 용서했을 때야 비로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확장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나가 볼게요. 이제 불의의 제물이에요, 이제. 왜 그게 불이하지?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불의의 제물이 들리실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디까지 왔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줬다라는 걸까지 왔죠? 맞죠? 자, 그래서 8절부터 읽어주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손가락 딱 끼시고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와,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절이죠. 이게 청지기가 받은 권능이에요. 네, 아까 베드로한테 준 거잖아요, 그죠? 네, 베드로한테도 근데 주고. 지금 이게 아까 땅에서 매면 그걸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정확하게 죄를 사하면이라고 설명했다고요. 자, 그래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니 집사님한테 엄청 나쁜 짓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딱 이제 드러나는 거죠. 왜? 지금 나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은 사함 받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거를 안 상태인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다가 아니에요. 왜? 그거는 누구의 능력의 범위니까. 예수님의 범위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저도 막 엄청나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하면서 미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용서했어요. 근데 용서한 시점 많이 늦었죠. 좀 일찍 용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용서하니까 좀 편해요. 근데 그전에는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떠한 말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요? 그러면 만일에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있어요. 근데 네. 나는 선교사님한테 엄청난 죄를 졌어요. 나는 항상 죄를 져요. 네. 그 선교사님이 만일에 나를 계속 용서해요. 네. 그러면 나는 럭키네요? 너무? 내가 만일에 원희를 만났으면 하나도 용서받지 않고 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을 선교사님 아니요. 제가 용서한다고 하는 게 실질적 용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이 제가 조금 용서를 안 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잘 보세요. 이게요. 두 가지로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초과될 것 같아요. 5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걸요. 내가 용서해주면 죄가 용서되는가? 기본적으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네. 내가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죠. 왜? 피해 당사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네. 맞죠? 이거는 어떠한 죄냐면요. 행위에서 나온 죄예요. 그렇죠. 맞죠? 오케이. 이게 되셨죠?
네, 그러니까 당사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문제로 가볼게요. 그것은 누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끝났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제사 드리러 갈 때 누가 다툼이 있으면 뭐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화해하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그때 혹시 제가 영화는 안 봤지만요, 어떤 영화에서요, 어떤 살인마가 애 죽이고 나서는 감옥에서 용서받았다고. 나는 이렇게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용서인가? 용서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막 논쟁하면 엄청나게 길어지겠지만 핵심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요, 지극히 인희 집사님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원희 집사님을 위한 말씀인 거라고요. 그 뜻을 알고도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요, 나는 지금 나를 주인에 놓고 있는가, 청지기에 놓고 있는가,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뭘 간과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것, 그것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게 맞죠? 주인의 뜻을 알면서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용서함을 경험해 놓고서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용서 받았을 때는 막 울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서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을 막 하면서 넌 죽어야 돼, 넌 하늘나라 못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넌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하니까? 심판자니까. 이게 이제 용서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맥락도 그거고요. 지금 그래서요,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걸요, 다시 올게요, 이제. 9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불의의 재물을요, 영어로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나 영어 성경 없어. And I tell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means of unrighteous wealth, so that when it fails, they may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dwellings. 네, 뭐라고 나옵니까, 영어로? Unrighteous wealth. 예, 감사합니다. Wealth. 근데 왜 영어로 읽으래요? 똑같은 말인데. 아니요.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불의라고 하는 게 unrighteous잖아요. 그렇죠? 자, NIV 버전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요. worldly wealth라 나와요. 세상의 부. worldly wealth라고요. 네. Worldly wealth. 이게 그렇게 unrighteous로 안 나오고요. 네, 9절 보시면 I tell you, use worldly wealth to gain friends for yourself so that when it is gone, you will be welcomed into eternal dwelling이라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이거를 영어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는 unrighteous라 해도 되고요. worldly 해도 되는데요. 대비가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영원한 보이나요? 영주할 처소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ternal dwelling이라 나와요. 영주할 처소. 지금 세상의 것과요, 영원의 것을 대립을 딱 한 거라고요. 불의의 재물은 세상 걸로 없어질 친구를. 네. 아무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우리 공부했어요. 재산을 어디에다 쌓으래요? 하늘에. 하늘에다 쌓으래요. 하늘에 어떻게 쌓을까요? 그게 여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탕감. 네, 맞아요. 지금 하늘에 재산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가요. 막 봉사 열심히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생각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영조할 처소, 하늘의 처소를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어떤 거냐.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뭐 해준 사람이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 우리 이 주인이 이 세상 사람이에요? 하늘 사람이에요? 하늘 사람. 하늘 사람이죠.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의 것이죠.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혹시 여행 가셨을 때 이제 뭐 동남아 같은 데 갔을 때 그 나라 돈 쓰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때 그 나라 돈 가치가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요. 없어지죠. 네. 근데 그거를 쥐고서는 이거네 내가 더 많이 받았네, 덜 받았네 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죠. 네. 지금 저는 그거를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원희 집사님이요, 이니 집사님한테 엄청나게 잘못을 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인트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요, 다 어느 한 범위에 있는 거냐면요, 불의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의미 있는 건 뭐만 의미가 있어요? 의가 의미가 있죠. 지금 나에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혹은 뭐 내가 지금 뭐 쥐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건요, 어디에 범위에 있냐면요, 의의 범위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범위에 있어요? 불의의 범위에 있다고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쟤는 고주망탱이고 나는 술 안 마셔. 쟤는 사람 욕하고 다니고 난 좀 덜 욕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건요, 어떠한 범위냐면 의의 범위가 아니에요. 이 범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불의의 재물을요, 이 세상의 불을요 가지고 뭘 할 거예요? 그쵸? 이제 막 동남아에 놀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그 남은 돈 가지고 누구도 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왜? 난 뭘 알아요? 갈 걸 알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9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재밌어요. 아까 청지기가 없어질 걸 생각하는 거는 재물이었어요? 직분이었어요? 직분, 근데 여기서 없어지는 건 뭐래요? 제물. 네. 그러면 그러니까는 주인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어떻게 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요. 청제를 용서 왜 해야 되나요? 예, 그거는 알아요. 네, 그건 맞아요. 알겠어요. 지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한다기보다 그런 일들이 너로 하여금 영주할 처소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두 개 다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는 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은 모를지라도 누구를 공감한 거예요, 지금. 이웃을 공감했잖아요.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의의 재물, 세상의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쥐고서 뭘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 불의의 재물이 같이 있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지금이라고요. 지금 그렇지. 불의의 재물이 같이 있어지는 순간이 지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불의의 재물은 누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지금 이게 결산이에요, 결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상에 있는 뭐 더러운 것, 죄 모든 것 다 탈탈탈 털고서 가는 게 하늘이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던 10만 달란트던 100억 달란트던 간에 그것을 다 결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그 세상에 불의한 거를 지고서 하늘로 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굳이 그 불의한 재물을 지고서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난 널 죽어도 용서 안 해 라고서 그거를 쥐고서 하늘나라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뭐 하면 돼요? 털어버리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근데 용서하는 순간 뭐가 돼요? 그들이 우리를 영접. 영접할 수 있게 되는 지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와, 지금 작은 거, 큰 거,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예요? 주인이 뜻에 맞춰서 나눠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거. 달란트의 비유서도 뭐예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러죠. 지극히 작은 것, 세상의 것, 정말로 볼품없는 것. 하지만 그것을 쥐고 있으면 용서 안 받는데요. 맞잖아요. 죄가 그대로 있대잖아요. 용서하면 용서된대요. 자,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문제, 정말로 가치 없는 것, 불의한 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서 과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특권에 우리가 과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남의 것이구나. 이건 내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지. 네. 하나님의 것이지. 그것도 충성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이 작은 것도 안 되면서 나의 용서를 1만 수억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 기억 못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뭘 바라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주여 주여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불의한 청지기 제가 정말 말씀드린 대로 딱 5분 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한번 처음 읽어보세요. 네. 네. 네, 내일 뵐게요. 바이. 네. 네.